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이야기다. 성경 전체 내용을 쭉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면 잘 되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천국에 가고 불순종하면 지옥에 간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각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거죠.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순종해서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불순종해서 멸망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고, 또 이스라엘 한 나라를 가지고도 얘기하실 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최고의 왕국을 세웠지만 똑같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는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온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 없는 계명은 뭐예요? 그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계명 없는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씻을 죄가 뭔지를 모르고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다한 사람,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땅에서 더 큰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본분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가장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본문,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가 합했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가 생각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과 다윗이 기뻐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다윗이 미워하는 것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이때가 언제냐면 10수년간 도망 다니죠. 사울의 손에서 도망 다니고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는데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만 돼요. 그 다음에 7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수도, 하나님의 성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여부스 족속이란 족속이 여전히 쫓긴 받지 않고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크게 이기게 돼서 나라가 강건히 서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의 아들들이 그 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그 궤를 뺏기게 되잖아요. 그랬다가 그것을 다시, 거기서 너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전체에다 저주를 막 내리니까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는 보냈는데 벳세메스란 곳에서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뚜껑을 열어봤다가 어떻게 되죠? 5만 명 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후로 아무도 두려워서 교회를 만지지도 못한 상태로 오벳 에돔이란 사람의 집에 그 교회가 여전히 있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벳 에돔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잘못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걸 가지고 오고 싶어서 웃사라는 자기의 종을 보내가지고 그 괴를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이 사람이 괴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법대로 안 해서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셔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낙담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다가 율법을 다시 보고 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를 알고 그대로 괴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요. 그때 다윗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뭘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막 아랫도리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정신을 잃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뭡니까? 다윗의 진심이에요. 왕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맨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기쁜 거죠.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람들 앞에 유명해졌을 때 춤을 췄더라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또 나중에 7년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더라 이런 이야기 없어요.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은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정신을 잃고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인지 아닌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그날 저녁인 것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머물고 있는 궁전이 보이고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는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과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단 선지자는 바로 알아들었죠. 아니, 하나님의 궤가 저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백향목 궁에 살아? 나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구하는 그 궁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궤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것을 만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건물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하나님 거기서 편안하게 사실 게 아니란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궤라 할지라도 내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그 휘장 가운데 거하는 것을 자기는 너무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셔서 지은 게 성막이에요. 성전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시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어드린 것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텐데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에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곳을 예비하고 계시면 아직도 그걸 다 짓지 못하고 여지껏 짓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약에 장소와 어떤 아름답고 화려한 개념으로 지으신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지으실 수도 있어요. 올라가시자마자 바로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누가 하나님 거하실 처소입니까? 장소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으셨고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는 뭐에 비유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히 거하실 처소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가 거하실 처소가 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놓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하고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지금 저처럼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실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을 어떻게 받으셨냐면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 나단 선지자한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너네가 이거 짓는다고 내가 거기 사는 거 아니야. 그거 잘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거나 잘해, 이런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 다음의 말들을 한번 제가 띄엄띄엄 볼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무슨 말이에요? 목동이었던 사람을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안전한 곳에 거해서 네가 왕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로 사람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내리시는 장면이 없어요.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쭉 한번 다시 집에 가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5절까지 16절까지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으로 얘기하면 정신을 잃고 축복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일개 왕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내리셔요. 자, 왜 이렇게 축복하셨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진 것을 보시고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0년 정도가 된 때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이란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왕된 재미에 완전히 취해서 왕위가 자기한테 날아갈까 봐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그것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가 사랑하는 것은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지 거기에 마음이 간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일개 왕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다 쏟아부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와 누구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이 진실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실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 올라가는 분들은 강단에서만 신는 신발을 따로 신습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맨발로 올라가요. 양말 신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저 어릴 때는 찬양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강단에는 목사님과 장로님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두 켤레의 실내화가 강단 요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형식과 율법이라는 그 이름 하에 하나씩 없어져서 지금은 강단에 설 때 그렇게 서는 곳이 없어요. 저도 지금 단위에 그냥 구두를 신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행위 자체를 놓고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할 계제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단에는 반드시 강단에서만 신는 신발을 신고 안 그러면 맨발로 올라야 된다, 이걸 규칙으로 삼고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율법과 형식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발 신고 강단에 올라갔다고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잖아요. 또 실내화 신고 강단에 올라갔다고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내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법으로 세워놓으면 그건 율법과 형식이에요. 하지만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표현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강단에 설 때 그렇게 선다면 하나님 앞에는요, 같은 행동이지만 완전히 다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하시다고요? 안 하십니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위에 복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세 어떤 왕이 다윗이 그 복을 받은 것이 부러워가지고 다윗보다 더 크고 훌륭한 성전을 지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복을 주실까요? 더 크고 훌륭한 만큼 더 큰 복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받은 복에 베개 하나도 주시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마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이 나온 거고, 이 사람은 복을 받으려는, 내가 왕으로 복을 받은 마음에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전혀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말씀을 몰라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알려고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약한 몸을 갈아 넣어서 순교하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대표적인 게 예배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더 능력 있는 강사가 서면 더 능력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배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기 때문에 그 강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모이도록 허락하신 장소, 사람, 그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율법과 형식은 뭐예요? 율법과 형식은 난 예배에 나왔으니까 내 할 일은 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옛날 무슨 정한수 떠놓고 빌든 버릇이라고 그렇게 폄하하시는 목사님도 계신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자기가 가진 옷 중에 속옷과 겉옷을 가장 정갈한 것, 정결하고 단정한 것으로 준비해서 입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예배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이게 정한수 떠놓고 빌든 버릇입니까? 물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믿으면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예배를 위해서 더 육신으로도 준비하면 할수록,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선 목회자와 설교자도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능력 있는 종이, 아니면 저도 더 충만하게 열심히 처리하고 기도해서 준비하고 서면 더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님들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냐에 따라서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팬데믹 이후에 예배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무시를 받는다면 나머지 삶의 영역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려서 분명히 예배만큼 무너지고 있을 겁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배의 삶이 후퇴하면 믿음도 후퇴합니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믿음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흰 개미가 털마잇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목조를 갉아먹는 그런 개미인데요, 집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꽤 많이 갉아먹을 때까지 사람은 모른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걷다가 마루가 푹 꺼지기도 하고, 미국의 어떤 교회는, 목조로 지은 오래된 교회는 흰개미에 먹혀서 무너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예배의 삶이 무너져도 내 신앙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이 자기를 가장 먼저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신앙이 기울어진 것이 남의 눈에도 자기 눈에도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또 얼마가 지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한다, 이게 신앙의 전부는 절대로 아니에요. 예배만 열심히 나온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 예배를 무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프라이어리티였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1계명에서 4계명,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또 이 계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이라는 날 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그날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 자체가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이 훈련을 해야 나머지 삶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나와야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해야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 주님 믿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다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하루 종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머지 6일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이 날이 왔을 때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의 날이라는 이 주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을 그냥 지금 그래 하나님 앞을 믿으니까 나오는 게 마땅하지, 이게 아니라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죽게 된다, 목숨이 위태롭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이 주일의 의미가 어떻게 바뀔까요? 전쟁의 날로 바뀝니다. 그죠? 예배에 못 나올 만한 일이 생기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기면 아예 싹부터 잘라버려요. 그죠? 아무리 아파도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요, 경제 개념을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경제 개념은 뭐예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믿음 뭐예요?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전부를 받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 전체라는 건 삶의 위기와 그리고 즐거운 순간과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육신의 정욕들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예배는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존중하는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송의 가사는 미국의 감리교회 목사인 리 밀러라는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이 쓰신 그런 시예요. 그거를 자기 동료 사모님,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그 시를 주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그 시를 붙들고 10년간 자기만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꺼내보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 시에서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조지 베블리 쉐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미국의 대공황 때입니다. 여러분 대공황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때였어요. 이 조지 베블리 쉐아도 직업은 있었는데 직업에서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음악 전반에 재능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찬송을 불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큰 방송국이 어디냐면 라디오 방송국밖에 없었을 때 NBC라는 방송국에서 PD의 주선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생방송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니까 일약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방송사에서, 그 당시에는 미국이 아주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아주 충만한 때니까 모든 방송에서 이런 기독교의 프로그램들을 다 할 때니까 방송사에서 끊임없이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인기가 갑자기 막 올라가고 돈이 막 그 어려운 때에 술술술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기가 올라가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자식이 이대로 계속해서 나가면 부와 쾌락과 명예에 노출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것, 잘못하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뭘 줬느냐? 자기가 10년 전에 받은 그 시를 줬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행복과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거를 그에게 준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였으니까 이 사람도 처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할 때는 마음에 누구나 어려운 마음이 조금씩 있습니다. 막 그 마음이 들 때였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그 시를 읽고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돈과 명예에 취해서 하나님을 잠시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 교회에서 부를 찬송을 열심히 연습하던 중에 마음속에 악상이 하나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감동받은 그 시에다가 그 곡을 붙인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입니다. 이 곡을 다 쓰고 났을 때 시카고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다음 우리 프로에 이렇게 출연해 주시면 됩니다 할 때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악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 찬양하는 데만 사용하기로 방금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대공황 때입니다. 남들 다 굶고 있을 때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보장된 가수의 길이었어요. 조금만 1년만 하더라도 평생 먹을 거 벌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 그 초창기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거기에 처음에 찬양팀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 중기, 중후반기까지 계속해서 같이 하게 돼요. 1973년도에 우리나라에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왔었는데 그때도 이분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분이 몇 살 때까지 그 일을 했냐면요, 70대 후반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70대 후반까지. 가수였으면 몇 살까지 했을까요? 아마 젊은 시절에 그냥 잠시 불타고 말았겠지만 70대 후반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거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집회에서 찬양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왜요? 80 다 돼가는 노인이 정말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립박수를 쳐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박수 갈채와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04세까지 살았습니다. 2013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102세 때에 에밀리 뮤직 어워드라는 그 크리스찬에서 주는 그 찬양 사역자에 주는 상을 받았어요. 그때도 그분의 마지막 수상 소감이 뭐였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별로 드라마틱한 얘기는 아니죠. 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별 고난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왜 고난이 없었습니까? 왜 고난이 없었죠? 처음에 세상 유혹이 왔을 때 세상의 유혹을 딱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길을 잡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습니다. 드라마틱한 삶이라는 건, 우리가 간증으로 듣기에 드라마틱한 삶이라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해서 고생을 많이 하다 주님의 은혜로 돌아왔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는 뭐냐? 처음에 길을 잘 잡아서 갈래길에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택해서 하나님이 붙잡고 끝까지 가시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가 계속 그 길을 걷으면 망할 것 같다는 그 느낌을 어머니가 어떻게 받았냐면, 그가 예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얘기합니다. 목회자인 자기 아버지에게, 이번 주는 제가 다른 주에서 공연이 있어서 예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제가 방송국 녹음 스케줄이 있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시간이 되는데 그동안 너무 바쁘게 다녀서 몸이 피곤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어서 돈과 명예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기로 한 그 진실한 사랑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평생 그의 찬양을 받으시고 일평생 그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 열심히 나오란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진짜 성도가 되시라는 그 설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으로 증거되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